신앙일치 25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두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현합니다. 낮 시간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게 우리 신앙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춰서 끌고 가세요.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도 어린 아이들 키워보셨을 때 느꼈습니까? 아이가 어떤 열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꼬맹이 때인데 뭔가 자기가 막 해내고 싶어서. 없어요? 있으시죠? 막 어린데 근데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아이가 막 그거 해내려고 그러는데 그 열정 갖고 하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죠? 다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상태로 그거 하게끔 내비두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기 딴에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겠다고 막, 그죠? 막 엄마 손에서 뺏고 막 그러잖아요. 막 위험한 칼 같은 거를 막, 그죠? 근데 그거 자기 아이는 자기 딴의 속으로 자기가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알아요. 되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거 실행시키게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볼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갖고 뭔가 해내고 싶은데 그 열심만 가지고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자라나게끔 하시고 그것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손에 그것을 함부로 쥐어주지 않아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또 반드시 또 믿으실 것은 반드시 여러분 쓰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기 중에 하나가 손해를 안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월 이렇게 시간 투자해서 하나님 붙드셨는데 안 쓰실 리가 없죠. 하나님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 심령에 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찾게 돼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나가는 것,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운 자에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쏟아낼 사람들을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배울 수 있을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부분에서 작게라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령에 자꾸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안 두드리는 성도는 없어요. 다 두드리세요. 막 각자 막.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랑 대화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주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 독자를 내놓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보내는 것이 어떤 마음인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아브라함 그거 보았을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 큰 사랑을 보았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이 땅에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양 없는 목자 없는 양들. 여러분 정말 그 양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해서 아시겠지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살 수 없는 유일한 동물이잖아요.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타락하게 말고 죄 짓게 만들어 놓고 마귀는 우리를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가운데 낙담과 좌절을 주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겉으로는 비슷해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겉에는 이거는 파괴의 길인데도 겉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 같고 겉으로는 우리에게 이 왜냐 광명한 전사와 같이 마귀가 덤벼들지. 여러분 뭐 그냥 막 마귀처럼 덤벼들지 잘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없이 그냥 내버려진 자들과 같은 우리를 아버지는 아파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배신하고 떠난 거지만, 그죠? 아파하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세에게 느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래도 그 마음을 받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잃어버리지 아끼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의 본 가운데 가상 7원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목적과 기도가 일치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은 구원과, 그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들을 전달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 손에 그건 칼들이나 가위나 이런 것이 주어들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상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렇게끔 자라남을 위한 말씀인데, 우린 그런 것을 받고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가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질 아니하고 그것이 나쁘게 역사되는 거죠. 사담 후세인 얘기했지만 막 죽을 때까지 저주하고 죽을 때까지 막 욕설을 퍼붓고, 이게 그 사람이 끝이에요. 한나라 이라크 대통령까지 했던 뭐 알라를 섬긴다는 사람의 그런 뜻이, 알라라는 코란을, 전 코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꾸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꾸란은 여러분 다 좋은 말만 써 있어요. 좋은 말만. 성경하고 똑같아요. 다 좋은 말만 있어요. 뭐 나쁜 말 써져 있질 않아요. 다 용서하. 왜냐하면 일단 구약 신학은 거의 비슷해요.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다 좋은 말 써져 있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믿을까요? 네. 여러분 가짜니까 그래요. 겉만 비슷한 거예요. 그죠? 영이 다르잖아요. 오늘 근데 진짜는 어떻게 하더라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찌른 자들을 위하여, 나를 옷 벗긴 자들을 위하여, 내 옷을 찢어서 뺏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돌을 집어던지고 나를 치며 욕하고 저주하고 너 같은 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성도와 그 기도가 맞아떨어지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그 집사의 직분과 그 기도가 맞아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물며 그렇게 이유 없이 얻어맞는 일에서도.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혹시 돌과 같이 던져질 때도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제가 말씀대로 되기를 구합니다. 부족한 저의 마음, 아직도 올라와 있는 마음, 많은 쓴뿌리와 모들이 아직도 주의 말씀이 그 모두를 치우니 주여 저를 살려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내 마음이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심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이 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 이루려. 아우 하나님 얼마나 시원해 하시는 느낌 드세요?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제 나의 일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막 그 말씀을 볼 때 저는 막 희열이 느껴지는 게, 막 주님이 내 마음에 막 합한 사람들, 내 마음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녔던 그것이 막 눈에 보이는데 막 손들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손든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심겨져야 돼. 근데 그것이 연단 없이 돼요? 이삭을 드린 적 없는데 여러분 독생자 아들을 주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요? 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의 시대를 살아서 굳이 그거 직접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됨으로 그렇게 돼요. 정말 쉽게 해주셨다니까. 근데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아들 드리는 건 둘째 문제고, 아들을 주께 내어드리는 건 둘째 문제고, 말씀의 순종도 잘 안 되는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희한하죠. 우리에게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부분으로 낮에 양상을 보여드렸던 것이, 내가 어릴 때 엄마가 그것을 키워주고 막 화장 지어주고, 근데 그랬던 엄마가 이제 나중에 늙어서는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심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심기어야 그 사랑이 다시 갚아질 수 있고 그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모두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참 세상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 인기는 금방 사그라들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도 여러분 뭐 위대한 인물이라 그래봐 여러분들 몇 명이나 기억해요. 그것도 그 사람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의 이야기. 크게 나랑 상관도 없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박은철이는 증조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신거만 알지? 그지? 오늘 개긴 이춘자 집사님 얘기해 보셔. 나를 먼 길을 돌아가게 만든 얘기해봐.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기억 나는 척하지 마. 모르잖아. 할머니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머니는. 근데 증조 할머니 한 대 더 넘어가는 거죠. 한 대 더 넘어가는데 기억이 안 나. 한 대 더 넘어가는데. 넌 엄마 기억나냐? 엄마. 엄마 이름 기억나? 뭐야 엄마 이름? 차씨라고? 너한테 왜 물어봤어? 졸지 말라고? 지수가 조사 물어본 거 아니고 대표로 물어봤다 얘기를 하는 거야. 지수 요즘 예배 잘 드려요. 눈 무릎 두고 자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주지 못해요.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잊혀져 가는데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도 저녁에도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자, 모두가 기억하지 못할지. 배우 박철민 씨 아시잖아요. 그 박철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나 이름이 뭐야? 네 무엇이야? 네 이름 아니 따라 말하지 말고 내 이름 아들 이름 내 이름 네 이름 내 이름 박철민. 박철민. 엄마가 지금 좀 쉬셔야 돼. 이제 어머니는 예전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아무래도 아들의 말을 알아듣질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끝은 걸음 공밤에는 예전 기억들은 다 놓치셨지만 좋아하시던 노래는 또렷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나나 더위마다 눈물 씹는다. 짧게 제가 편집했어요. 사람은 이렇게 잊혀져 가요.
많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저는 때로 이 치매 환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치매 환자들은 예수님도 잊어먹나? 치매 환자는 그렇게 평생 믿었던 주님도 잊어버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백치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답을 얻었어요. 물론 뭐 예전에 얘기했던 얘기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기억해야 구원받아요. 다 잊혀져 가요. 저도 요즘 보면 조금씩 깜빡 증세 있잖아요. 심하잖아요. 오늘 차도 어디다 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가고 있는 거 보면 참 웃기는 것 같아. 그런데 요즘 뭐 단어 하나도 생각하려고 하면 어쩔 땐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고 막 이제 그러면서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기억력이 자꾸 쇠퇴가 되는구나. 깜빡깜빡 거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과거에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인간관계는요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러한 사람도 세월이 조금 흐르면 무뎌져 가고 잊어버리게 되고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사람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 슬픔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냥 과거의 하나의 일이 돼버리고 말고 이제는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고 가물가물해지는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단 뭐 저렇게 치매가 아니라도 우리는 서로를 잊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행악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두 사람인데 이 행악자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 보니까 아마 십자가 처형에 당할 만큼 너무나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굉장히 악한 짓을 십자가 처형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악한 짓을 한 그 행악자 둘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감동스러운 것이 뭐냐면 한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저주하는데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는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한 일에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강도가 이 행악자가 알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 강도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 강도가 죽으면 이 강도들의 시신은 분명히 그냥 시체들 무덤 위에 있는 여러분 영화 한번 보시면 알아요. 십자가 처형당한 시체들을 그냥 길바닥 어느 시체 구더기가 있어요. 거기다 갖다 집어던지고 온통 그 구데기와 파리와 더러운 벌레들이 썩어져가는 그곳이 있거든요. 갖다 버려버려요. 누가 그 시체를 구별할 것이고 누가 이게 누구의 뼈인지를 기억하겠어요. 아무도 그 사람들 기억해 줄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우리 생각 속에서 사라지는데 하물며 행악자들 그냥 죄인으로서 처형받는 사람들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특히 죽은 뒤의 세계는 누가 나를 기억하죠? 죽은 그 뒤의 세계에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땅이 끝이 아닌데 그 죽은 뒤의 세계가 어떤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은 뒤의 세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나면 여러분 교수형을 할 때마다 그 교도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꼭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걸 목도하는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꼭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죽는 순간에 보면 꼭 뭐가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들고 나면 끝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사람이 영혼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기록들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죽은 뒤에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강도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여러분 그 성경이 참 기가 막힌 말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들이 막 노예 생활이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사, 두 번이나 기억하사를 연갑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고통받는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억해 줘요? 여러분 누가 기억해 주죠?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의 자식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이름도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얼굴도 모르죠. 아무도 여러분을 기억해 줄 사람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가요. 먼 옛날 사람 돼버려요. 다 과거요, 추억으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 가운데 잊혀져 가는 거지만 여러분 단 한 분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뒤에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되는 분이 그 누구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 나를 기억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다 소용없어요. 기억해야 되는 분은 단 주님이시면 만족한 거예요.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행악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그냥 이건 내가 붙이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도 이름 없이 죽는 무명의 강도요, 행악자요, 죄인일지라도 네가 죽은 뒤에 그 죽은 뒤의 세계에서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믿습니까? 여러분, 다 잊혀져 가는 이 우리의 삶을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살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너무 나를 저들이 인정해주고 기억해주고 내가 잘하는 사람으로, 괜찮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하게 하려고 너무 여러분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묵묵히 조용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는 인생을 살으셔야 돼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면 죽은 뒤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죽는 순간에도 평강이 와요. 죽는 순간에도 그 낙원 앞에 그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행악자가 평생 예수님 믿은 적 없어요. 평생 주님 하늘나라에 갈 만한 공로 가진 적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가 이 두 행악자의 이 사후세계의 운명을 바꾸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셨느냐? 기억하지 않으셨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무엇을 기억하느냐예요. 제가 세상에서 나름 성공해보겠다고 돈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막 돈을 쫓아, 내가 하나님 주의 일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엉뚱한 짓 한다 그럽니까? 그래요. 차 한 대, 집은 사겠죠. 그렇지만 다 주의 일하겠다고 내가 돈 벌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았던 집사 시절이 있어요. 다 주의 일.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근데 주님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날 어느 날 밤에 제가 혼자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밤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셨던 것은 주님이 기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너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싸가지 없고 교만하고 참 지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이어서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그때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억해 주신다는 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살아왔던 인생인데 오셔서 그 초등학교 때 겨우 아이들 앞에서 예수쟁이라는 놀림을 받았던 그 한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나는 너를 이렇게 기억한다는 거죠. 주님의 기억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께 기억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 기억되는 삶은 여러분이 큰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큰 일은 하늘나라에서는 크게 차이 안 나요. 그거는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주님의 기억에 남는 자는 오늘 여러분 비록 행악자였지만, 그죠? 자기를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며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진실함, 주님은 그걸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이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건 작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입니다. 큰 일이 여러분 하는 그 외적인 큰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주님이 나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 진정한 심령이 진짜 큰 일이죠. 주님을 믿는 것이 진짜 큰 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실은 그게 큰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많은 사역들은 작은 일이에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큰 일이죠. 사랑의 표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돕고 큰 기업을 하고 많은 선교지에 돈을 보내는 건 작은 일이에요. 그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고 있는 이 행악자의 심령이라는 거죠. 저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기는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일이에요. 이게 작은 일이고 기초가 아니라 이게 전부이고 이게 다예요. 이것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왕으로 삼으시기도 하고 그런 자들을 주의 종으로 쓰시기도 하고 그런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해 내시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일들은 하나님께는 다 작은 일들이고 세계를 뒤집어엎는 건 하나님께 큰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큰 일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나를 기억하기 원하는 진짜 참된 성도의 한 심령을 받아내시는 거. 아버지는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엎는 일은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한 사람의 순종을 여러분 정말 보세요. 천지창조 때 보세요. 6일 동안 모든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가서 정말 원하셨던 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게 하나님께 어려움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케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가장 커요. 오늘 그래서 그 심령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 여러분에게도 오늘 네가 나와 나보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십자가상 사원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상시뿐 아니라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에도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는 거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래요.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이런 거 너무 막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여러분, 사실 이 행악자는 뭐 다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행악자라는 거 말고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그는 죽음의 너머의 세계도 맡겼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맡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서 하나를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기억하느냐?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는 자기의 죽은 뒤의 세계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오늘 이 구원받은 한 행악자는 주님께 자기의 죽은 뒤의 세계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십자가상 가상 1호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었잖아요. 주의 용서를 베푸시잖아요. 마지막 가상 7원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주님이? 네?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네? 오늘 나와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46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착각했어요. 가상사원이 그거가 아니에요. 가상사원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에요. 가상사원.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것이 뭔 뜻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주님은 장난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짜로 버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진짜로 버림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상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를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맡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신 것 같이 오늘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느냐?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자인 것이에요. 의탁하는 자예요. 뒤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예요. 이것이 믿음과 연결돼요. 뒤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실 수 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 죽으면 그냥 나 끝나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은 진실로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여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뒤를 주님께 맡겼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바로 뭐에서 증명되는 것이냐면 그들이 그냥 담을 뛰어넘었다. 그죠? 다윗 시편에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주를 의지하여, 주께 의탁하여 주님께 내 뒤를 맡기고 어떻게 한다고? 내가 담장을 뛰어넘으며 적진을 향하여 돌파하며, 그죠? 적진을 향하여 돌파하면 죽을 수 있어요. 담장을 뛰어내리면 그 담장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는 거냐면 내 자신을 누구에게 의탁한 사람은, 하나님께 내 모든 뒤를 맡겨버린 사람은 적진을 향하여 돌파할 수 있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의탁하고 달려가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게요. 근데 주님은 자기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그러한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세요. 나를 의지하는 자를, 여러분 사람 중에서도요, 이 보스 기질이 있는 사람들, 자기 일을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끝까지. 사람들 중에도 자기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 사람들 뒤를 봐주고 책임져 주려고, 이런 분들이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사람들 중에도. 내 사람을 그냥 어떻게든 챙겨주고 내 사람을 세워주고 하려고 이런 사람 중에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내가 나를 의지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반드시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아무리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이겨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렇다. 어떻게 할래? 믿겠습니다. 주님이 이걸 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을 의탁하고 달리겠습니다. 적진을 향해 뛰겠습니다. 담장을 뛰어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아까 그 막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고 아들내미 평생 불렀던 이름도 기억 못하고, 그죠? 뭔가 기억해 보려고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 말만 따라하는 거예요. 아들이 가슴 아파 울잖아요. 그죠? 평생 불러줬던 그 이름도 기억 못하니까. 착용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광방매는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죠.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맡기십시오. 이 시대는 너무 믿음이 약해졌어요. 맡기지 못해요. 맡기고 달려가며, 맡기고 뛰며, 맡기고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 뛰는 그러한 믿음들이 너무나 쇠퇴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자기를 의지하여 담장을 뛰어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자기를 의지하여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용맹한 자가 있다는 것, 그 용맹은 주님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용맹이에요. 그건 무모한 게 아니에요. 가끔씩 믿음을 무모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 있지만 주를 의지하여 달리는 것은 무모한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해양구조 영화가 있어요. 더 가디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굉장히 감동스러운 영화죠. 해난구조 하는데, 여러분 해난구조가 보통은 다 뭐냐면 태풍, 막 해일, 뭐 엄청난 기상악화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서 구조하러 가야 되는 건데, 정말로 뭐 이런 구조 신호가 와도 너무나 강한 태풍이 부니까 헬기도 뜨기가 어렵고 배를 띄워서 구조하러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해난구조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구조한 그러한 구조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영화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우리는 가야만 한다. 폭풍의 모든 것들이 폐쇄됐을 때도, 허리케인의 발이 묶였을 때도, 신의 분노로 세상이 삼켜버릴 재앙이 몰아칠 때도 우리는 그들을 구조하러 가야 한다. 너무 멋진 대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태풍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은 가는 거예요. 어떤 사설에 그런 이 비슷한 이런 구조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조 연락을 받고 출동하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동하려고 그러는데 한 그 밑에 부하 직원이 대장한테, 아니 지금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의 파도가 이렇게 넘치는데 우리가 지금 살면 우리도 죽을지 모릅니다. 대장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구조 명령을 받았지
살아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구조 명령만 받았다. 그러므로 구조하러 가야 된다. 그리고 가서 구조해 와요. 그 태풍을 뚫고 바위를 끌고 가서 사람을 침몰해가는 배에서 사람들을 구조해 옵니다. 당연히 제일 많은 사람 구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른 구조대는 안 가니까. 우리도 죽어서 못 갑니다. 여러분, 그냥 구조대 이야기인데도 이렇게 구조대가 다른 구조대가 돼요. 하물며 우리의 뒤를 책임지시는 주님이 있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구조대의 소망을 갖고 자기의 사명으로 목숨을 거는 자들도 있어요. 사실은 뒤가 보장되지 않는, 뒤가 진짜 보장되지 않는데 뛰어드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직업 윤리와 의식이 강해서. 그래서 막 그 영화에 보면 그 아내가 이거 계속하면 나랑 못 산다고 이혼하자 그래요. 근데 남자가 한참 고민하다 이혼합니다. 자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혼해요. 부인이 떠나가 버려요. 자기는 이 직업을 도저히 버릴 수 없다고 이러니까. 그럼 못 사는 거지 뭐, 이러고 가버려. 여러분, 뭐 세상에서 자기 사명 갖고 일하는 사람도 그 정도. 근데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자기 집이나 전토나 아내나 부모를 버린 자들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해요? 다 갚아주시겠다 그래요. 다 갚아주시겠다. 버리란 얘기인가요?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란 얘기인가요? 주님께 맡기란 얘기죠. 주님께 맡겨놓으면, 그리고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다 그 뒤를 책임지시겠다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일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강도가 정말 잘한 건 하나도 없는 강도인데, 정말 말 한마디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열받을 수도 있는데, 나는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한테 맨날 혼나고 맨날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눈치 봐가면서 막 이랬는데, 저거 지 멋대로 막 살다가 강도 저거 그래놓고 거기에서 그냥 구원받아? 와, 열받아. 아니, 열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행악자에게 배울 건 뭐냐면, 여러분 이 강도 행악자처럼 죽음 앞에서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예수, 자기하고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자기하고 처지가 달라요? 주님이? 똑같잖아. 그리스도인데 구원자라는데 지금 자기하고 처지가 똑같아. 여러분, 그 행악자 믿음이 지금 보통 믿음이에요? 뭐야, 나하고 똑같은데 무슨 저 사람이 누구를 구원해? 지금 자기도 죽어가고 있는데. 한 행악자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행악자를 보세요. 주님으로 인정해요. 똑같이 죽어가는데. 이게 보통 믿음이냐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요. 자기랑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주님께 자기의 삶을 맡겨버려요. 여러분, 뭐가 큰지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걸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맡긴 자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맡긴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맡긴 자는 평강을 누려요. 맡긴 자는 기쁨이 있고, 맡긴 자는 더 이상 어떤 우리에 올라오는 가시들이 막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맡겼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 주님이 기억해 주실 겁니다. 이건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두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셔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광야소리 교회, 주님이 기억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